마가복음 22번째 시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살찌는 어느 분이 다이어트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승마를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승마하면 살 빠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승마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몸무게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이 5kg 살이 빠졌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9.11 테러로 세계 무역센터가 붕괴할 때 마지막 생존자가 지넬 거즈만이란 흑인 여성이었답니다. 이 여성이 자그마치 27시간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이분은 당시 64층에 근무하다가 건물이 무너져 돌에 깔렸다고 합니다. 조금도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점점 생명에 대한 포기의 마음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늘 기도하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건성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빛과 소리 때문에 깨었습니다. 작은 한 줄기 빛과 함께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폴이었습니다. 그 폴이라는 구조대원이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을 안심시키고 계속해서 구조의 순간을 기다리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지넬 거즈만은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되고 기력을 되찾은 후 폴을 찾았습니다. 당연하겠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폴이 없습니다. 당시 구조대원 명단을 샅샅이 뒤져봤는데도 폴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였나? 자원봉사자 명단을 찾아봤는데도 폴이 없습니다.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 폴을 찾습니다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폴을 못 찾았답니다. 폴은 누굴까요? 여인은 말합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기적이고 살아난 방법도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며 일어나서도 안 되는 자연 법칙에 위반되는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강조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대신 참고 인내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견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정신과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이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은 온갖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답니다. 여리고성이 예배로 무너졌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졌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답니다. 성경은 넘길 때마다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동일하고 우리를 향한 기적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저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기적과 함께였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특별히 콜링 받을 때는 더 큰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왜요? 제가 무엇보다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확신 없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확신 없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이고 위선이겠죠. 제가 먼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했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세 번도 아니라 계속. 왜요? 저에게도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큰 확신이 필요해서 계속 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셨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두 손 들고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 공부하는 동안 저도 기적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적보다는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말씀을 쪼개고 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지. 그러다가 졸업 후에 다시 기적을 사모하게 되었고 기적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공부할 때 바울은 기적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기적의 주님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사역은 기적의 사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손수건에서도 그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과 믿음은 주로 함께 갑니다. 주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지 않아서.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친분 있다고 가깝다고 혈연 관계라고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딱 하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입니다. 오늘도 한 20여 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에서도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린다는 사실은 똑같지만 어떻게 예배드리냐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건 믿어야 하고 그가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 믿어야 합니다. 그 믿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상식을 뛰어넘어 크신 주님을 믿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바다 위를 밟고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십니다. 일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바다는 주로 사단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한번 언급했죠. 주님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을 밟고 마귀를 밟고 흔들리는 내 인생 가운데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베푼 기적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기적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는다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요? 첫 번째, 기적의 시간도 믿는 것입니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앞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그 다음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서둘러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몰아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상황입니다. 제자들만 타고 있던 배에 풍랑이 일어서 이 배가 침몰할 지경이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보시고 밤 사경쯤에 이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가십니다. 밤 사경은요, 우리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로마인들은 당대에 밤을 4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그리고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그리고 3시부터 6시 마지막 밤, 밤의 끝자락, 가장 깊은 밤, 그때가 4경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데 시간을 주목하십시오. 몇 경? 4경에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경에 가지 않습니다. 2경에 가지 않습니다. 3경에 가지 않고 밤의 끝자락인 4경에 바다를 밟고 마귀를 밟고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하셨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미리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밤 애쓰고 말고 좀 1경이나 2경 때 빨리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했다고 말하질 않아요. 아픈 사람들을 기도해 주면 그거 많이 느낍니다. 어느 정도 아플 때 기도하고 나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한의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그때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밤 4경에 걸어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의 자리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꿈 해석을 통해 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성도들의 기도는 사형 전날 밤에 응답되었습니다. 사형되기 바로 전날 밤에 천사를 통하여 기적같이 감옥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신다면 끝까지 믿으시라는 거예요. 좀 믿다가 말고, 좀 기도하다가 말지 말고 끝까지 믿으세요. 주님은 보고 계세요. 지난달 다니엘 기도회 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밖에서도 믿었지만 사자굴 속에서도 끝까지 믿었어요.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밖에서도 믿었지만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을 바란다면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2번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2번의 기적을 베푸실 때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앞에 4장에서 한 번 더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때 기적을 베풀 때 방법은 꾸짖음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죠. 4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오늘 두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바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그 바다를 걸어서 오십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배에 탔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뚝 그쳤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동일하게 갈릴리 바다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때마다 기적을 베푼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치료하실 때는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 52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가라 말씀합니다. 안수도 안 해줍니다. 만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입니다. 그런데 벳세다에서 소경을 치료하실 때는 다릅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복잡합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안수까지 하십니다. 똑같은 소경을 치료하시는데 어쩔 때는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어쩔 때는 안수하고 데리고 나가고 터치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법에 제한되지 말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편견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선입견에 둘러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주님의 방법이 예배였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예배의 대형으로 돌아라. 그러나 8장에서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방법이 다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싸워라. 나아가라. 머리를 써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기적, 그것을 동일하게 주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주님은 다양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기적의 방법도 믿으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 더, 기적의 종류입니다. 앞에 오병이의 기적은 채우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채웠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육신을 채웠습니다. 영혼도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육신도 채우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적은 뭡니까? 지키시는 기적입니다. 흔들리는 내 배, 흔들리는 내 삶을 주님이 오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기적입니다. 앞에 오병이의 기적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 앞에서 일으킨 공적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의 기적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사적인 기적입니다. 앞에 오병이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베푼 기적이었습니다. 인간계 기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의 예수님의 기적은 바람과 바다, 풍랑, 자연계 기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기적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에레미야서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은 해결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내 시간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의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양한 시간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기적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단합니다. 그런데 포기와 결단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동일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라내다, 끊어버리다. 잘라내다, 끊어버리다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잘라내고 끊어버리는 대상이 다릅니다.
포기는 가능성을 잘라내버립니다. 살아난다는 가능성, 된다는 가능성, 치료된다는 가능성, 해결된다는 가능성. 아멘도 안 하시네.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는 거군요. 다시요. 응답된다는 가능성, 살아난다는 가능성, 치료된다는 가능성, 해결된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잘라내버리는 게 포기예요. 반대로 결단은 그 가능성 외에 다른 것들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의심케 하는 걸 잘라버리고, 한다라는 가능성을 못하게 하는 방해물을 잘라내버리고, 내가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버려요. 잘라내는 건 똑같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능성을 잘라내지 않아요. 그래서 결단해요. 다른 걸 잘라내요. 사람들의 소리, 의심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비난의 소리, 조롱의 소리, 거기를 잘라내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가능성을 잘라내버려요. 난 안 돼. 할 만큼 했어. 못하겠어. 이건 주님도 안 될 거야. 기도한다고 되지 않아. 그걸 잘라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포기가 아니라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특별 다니엘 기도회 때 일어난 세 가지 축복만 간략히 소개합니다. 어떤 권사님 지난 9월 한 달 기도 가운데 신장이 좋아지셨답니다. 안 올라가던 어깨가 올라갔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 자녀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자녀가 사업의 길이 막혀서 어려웠습니다. 고물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막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 사업이 한참 경기가 좋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꽉 막혀서 너무나 어렵다고. 그런데 지난달 기도회 가운데 사업의 길이 열렸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한 성도님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잠도 안 올 정도로 고민하던 문제가 이번 기도회 때 해결되었다고. 좀 사적인 이야기여서 자세히는 소개 못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적은 안내도요, 화살표요, 표지판입니다. 기적이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기적은 항상 주님을 가리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만 40번이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40번 다 공통점이 뭐냐? 이적입니다. 이적은 뭔가 뜻이 있는 능력입니다. 그냥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뜻이 있어서 주님이 능력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냥 치료의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주님이 다 뜻이 있어서 치료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업이 잘 된 게 아니라 뜻이 있어서 그 사업의 길이 열리게 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뜻이 뭡니까?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라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놈의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놀라기만 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놀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놀라고 끝나버려요. 그냥 놀라고 끝나버려요.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고 끝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고 끝나고, 아직도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53절 이하의 병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죠. 어떤 병자는 움직이지 못해서 침상채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손이라도 대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놀라운 건 주님이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만져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손, 발 어디든지 만진 사람들은 다 치료받았답니다. 56절 하반절에 다 성함을 얻으니라.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다 성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병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성함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 사람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해요. 병은 고침받았지만 여전히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어떤 농촌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날 청년이 교회에서 얼마나 귀합니까? 더욱이 시골에서, 시골교회에서 청년이 얼마나 귀합니까? 청년 하나가 교회에 오니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성도들도 얼마나 기뻤는지 따뜻하게 맞아주고 예배 시간에 특별히 소개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기도까지 해주었습니다. 왜요? 청년이 몸이 안 좋았나 봐요. 딱 봐도 아픈 사람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쇠약해서 너무나 삐썩 말라서 나중에 교회 밖으로 가봤더니 경운기를 타고 왔더라고요. 걸어서 오지도 못할 정도로 힘이 없어서 경운기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간절히 안수기도를 해줬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어서 경운기를 타고 온 청년이요 그 자리에서 그 기도를 받고 나와버린 거예요. 힘이 난 거예요. 그리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걷겠다 그러면서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경운기를 타고 갔는데 갈 때는 걸어갔대요. 나 걸어가겠다고.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청년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지금도 청년이 안 나온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 베푸시는 기적의 능력을 10가지나 모두 다 봤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수십만 명이 모두 다 경험했어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내리는 걸 모두 다 먹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몇 명? 2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주의해야 될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적은 주님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적의 참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이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 목회의 현장 가운데서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요. 기적을 경험하더니 다 이사를 가대요. 난 기적이 일어나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다 또 가요. 그 고민이 기적을 행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해줘서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면 더 주님을 믿고 더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되길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했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지혜로운 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이 안전뱅이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적을 경험하고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다시 온 자에게 주님 말씀하죠. 11장 17,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기적을 경험했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더 큰 기적, 하늘나라 천국의 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늘 시민권자요 천국 백성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히 살아야 할 저 하늘,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 결론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때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때마다 더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러면 기적은 계속될 것이요 더 큰 기적, 하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고질병인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했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중보했던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축복하며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하여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께 순종하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더 주님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